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희망이 사라지고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던 영혼을 구속하시고 참 자유와 해방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 은혜의 날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슴속까지 파고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마음문을 활짝 열고 찬송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고 고난 너머에 손짓하시는 기쁨과 성취의 감동을 볼 수 있는 성령의 손짓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영안의 눈이 열려 하늘에 주시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귀한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이 시간이 은혜의 천국잔치가 되게 하옵시기를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셨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예수 앞에 나오며 안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고 우리 주만 믿으면 모든 원하며 영생 복락 연륜과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인종일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든 원하며 영생 복락 연륜과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이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설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든 것 원하며 영생 복락 연륜과 확실히 받겠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고를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늦도 일어나여 힘든 삶을 보내고 완연한 가을로 향하는 9월 넷째 주 창조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이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추석이라는 시간을 통하여 사랑하는 가족과 정을 나누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할 때 성령님의 임재함을 느끼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올해 이 민족의 고유명절인 추석을 뒤로하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몸은 육신의 고향을 향하겠지만 저희의 심령은 하나님 품이 고향이요 안식처임을 고백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랑하는 형제 자매와의 관계 속에서 혹여나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저희의 삶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없이 살아가는 저희가 아닌지 뒤돌아봅니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온 삶이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는 망각하면서 오직 나의 욕심과 자만과 고집으로 다시금 어린 양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내 가진 것을 포기하기 싫어 주님을 멀리하면서 내 형제를 미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안 이루고 세상적인 것은 다 버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 은혜를 내려주사 이 예배를 통하여 들을 귀가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성도들의 쓸 것을 채워 주시옵고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베풀고 나누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혹 나누지 못한 것들이 주의 일을 방해하지 않게 하시며 연약한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시고 사랑의 영을 더하여 주사 저희가 오직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헌신하게 하시며 지체진 저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심과 십자가를 자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성도된 착한 형실로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워진 주님의 귀한 사자 목사님을 주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생명의 꼴로 저희를 먹일 때 은혜의 말씀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마음의 아픔과 고통 때문에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모든 성도와 직장, 자녀, 건강 문제 그리고 세상적인 문제와 불안으로 저희들은 근심, 걱정하며 두려워하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한 바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하옵기는 이번 주 전북권역 4개 노회가 연합하여 교회여 다시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노래하자라는 총회 주제를 가지고 기장 109위 총회가 열립니다. 이번 총회를 통해 선출되는 총회장, 부총회장 2명과 앞으로 3년간 이 교단을 이끌어 나갈 총무를 선출합니다. 근본 총회를 통하여 선출되는 임원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믿는 사람들을 세상이 걱정하는 이 혼란한 시기에 믿는 자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어 다시금 이 나라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하여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하는 영혼들과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위해 함께하여 주사 주님 사랑받는 자녀들을 주께서 확인시켜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죄 많은 주인이 우리들을 위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9쪽 출애굽기 18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가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장인에게 말하며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네. 누군가 내 옆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넉넉히 이 현실을 이겨내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또 보배로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윗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다윗은 아버지와 같이 느꼈던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그 사무엘이 다윗에게 했던 말인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그 놀라운 계획 아래서 꿈을 잃지 말고 소망을 가져라. 한결같이 그러한 말을 해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죽자 그 삶의 무게가 너무나도 버거웠고 그래서 번민과 어려움으로 고독함에 처해 있었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편치 않는 거죠.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고 또 때로는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성큼성큼 가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발견해 봅니다.
마침 양털을 깎는 날이 되었습니다. 축제 날이 시작된 거예요. 당시에 어떤 축제가 시작되면 많이 가진 사람들은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후히 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무리들이 나바레라고 하는 집에 갔을 때 정말 자기의 재산을 지켜주고 도적을 물리쳐주는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양식을 얻어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이렇게 생각했지만 나발로부터 심한 모욕과 그리고 정말 거절당함의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품지 말아야 할 분노를 품고 도끼를 품고 이제 내가 너의 집안 씨를 다 말려줄 것이다 라고 군사를 이끌고 나발의 집에 나갑니다. 그랬더니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나발의 아내가 있는 거예요. 멀찍이서 이렇게 납작 엎드려서 주여, 다윗이여, 당신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인데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 죽어도 쓸모가 없고 살아도 쓸모가 없는 이 사람에게 피를 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다윗 왕 당신이 앞으로 나아갈 길에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흠과 티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깜짝 놀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아닙니까? 라고 하는 말에 번뜩 정신이 듭니다. 그래, 사무엘에게 들었던 말, 하나님이 너에게 놀라운 계획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을 까마득하게 잃어버렸지만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들려진 말을 통해서 자기의 신분, 자기의 본분, 자기의 역할, 자기의 사명,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깨달음을 통해서 다윗은 마음을 굳혀잡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시는 길로, 하나님이 영광을 볼 수 있는 길로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고 또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을 만날 때 우리가 내면에 우리의 어떤 다른 인격이 불쑥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본래 나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령님께서 그 역할을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마음을 지금 품어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비로소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에게 아비가일이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하고 또 우리에게 성령님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모세에게 이드로가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드로는 십보라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이 되는 것이죠. 모세가 정말 너무나도 지쳐있고 버거운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이 이드로를 통해서 모세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알아야 할 것, 잊지 말아야 될 것, 붙잡아야 될 것,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 이드로와 이 대화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은 오늘 이드로를 모세 앞에 나타나게 하셔서 어떤 깨달음을 깨닫게 해 주셨느냐? 우리의 지금 나의 상황, 나의 형편, 내 내면, 내 속사정을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지금 겉으로는 좀 당당하게 있는 것 같고 웃고 있는 것 같고 그냥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정말 내 안에 울고 있는 나, 힘겨워하고 있는 나, 내 버거워하고 있는 나, 분노하고 있는 나, 불안해하고 있는 나, 이 초조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딱 이런 단어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못하겠어요 하나님, 지쳤어요 하나님, 버거워요 하나님,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모세가 출애굽기 16장에 보니까 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8절에 너희의 원망을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라. 9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을 들으셨느니라. 17장 2절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17장 12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셨죠. 야, 애굽에서 너의 족속을 데려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은 거죠. 백성이 모세가 말 한마디 하면은 이렇게 우르르 따라와주고, 그리고 눈빛이 초롱초롱 해가지고 모세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집중하고, 그리고 모세의 마음을 좀 헤아려서 같이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면 좋겠지만은, 모세가 말하는데 뒤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그리고 모세가 이런 의미다라고 설명함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다투는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 하나님 저 지쳤어요. 하나님 저 버거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백성들이 원망하는 일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저 배고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백성들이 목말라요.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셨어요. 그 오합지졸의 백성들을 통해서 전투하여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셨어요. 도무지 못할 것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드로를 통해서 모세에게 뭐라고 지금 깨닫게 해주시느냐? 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분이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드로가. 야, 너 지친 거 알아. 너 실망하는 거 알아. 너 포기하고 싶은 거 알아. 그런데 너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너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냐를 오늘 묻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묻고 계시는 거예요. 과연 우리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겠잖아요. 모세가 애굽 땅에서 도망쳤습니다. 왜 도망쳤어요? 살인을 했기 때문에 도망쳤죠. 갈 곳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십보라를 만나고 이드로라고 하는 그 가정을 통해서 이제 기반을 마련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도무지 소생할 것조차 없는 그런 불확실한 속에서 하나님은 신라 같은 가능성을 모세에게 안겨주시고, 정말 예전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정말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울 자를 세워주시고, 또 섭리해 주시고, 또 인생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의 첫째 아들 이름을 게르솜으로 찍었는데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모세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고요. 둘째 아들이 엘리에셀인데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딱 맞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모세에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버림바 되었던 자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거룩한 자로 삼아주시고, 아무런 능력과 힘이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능하게 하여 주시고, 강한 팔로 그들을 붙들어 주셔서 존귀한 자리로 세워주셨고, 정말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존귀한 자로 세워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아니냐, 우리 하나님이 아니냐, 나의 하나님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칠 수도 있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그 지침 가운데, 힘든 가운데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3절에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여전히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의 계획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 이드로와의 대화를 통해서 행하신 일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이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야, 너에게 사명을 줄 것이니까 내 말을 좀 들어봐 라고 하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하나님 저 입이 뻣뻣하고 말을 못해요. 아니, 지도자라고 하면 말을 잘해야 되잖아요. 설득해야 되잖아요. 그들에게 어떤 갖지 못하는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말을 통해서 갖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말을 못하는 자였다는 거죠. 두 번째, 모세의 흠결은 뭐냐? 아까 앞서서 말했던 것처럼 도망자예요. 출애굽기 2장 12절에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그러니까 흥분한 나머지 다혈질이었던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가지고 죽여서 지금 도망자예요. 언제든지 잡히면 감옥에 갈 그런 위기에 있었고, 또 똑같이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불안과 초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일전에 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지만은 그 모든 것을 잃었어요. 그래서 가진 것이 아무도 없이 광야에 쫓겨나서 지금 인생을 뱅뱅 돌면서 지금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4장의 제목이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 못하는 모세, 도망자 신세인 모세,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셨어요. 어떻게 주셨느냐? 능력의 지팡이를 주시고 4장 12절에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할 말을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말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시고, 나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능력이 되어주시고, 내가 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시는 능력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어떻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목사로서도 솔직하게 사역을 높이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목사님 그렇죠? 목사님도 은퇴를 하셨는데 내 존경스러워. 목사님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 그러나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실망하는 게 뭐냐? 나에게 실망해요. 나에게. 제가 설교 잘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매일 홈런 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면 막 성도들이 막 눈이 반짝반짝 하겠죠. 그런데 죄송한 말이지만 제가 파울도 치기도 하고 막 속상해. 저는 우리 아내가 그래요. 오늘 무슨 설교를 했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제가 주여 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막 저는 막 울어요. 제 심정 아시겠어요? 아니 나름대로 이렇게 잘 준비했는데 말씀이 전혀 안 들린다고 하면 저는 눈물 나죠. 눈물 나 지금 눈물. 억지로 눈물. 내게 실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 앞에 실망해요. 맞잖아요. 해보고 싶은데 안 돼. 가고 싶은데 못 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제한이 되어 있어. 이 현실 앞에 부딪혔을 때 얼마나 사람이 실망해. 목회적으로 실망하고. 그리고 사람에게도 실망해요.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너의 한계를 뛰어넘어. 너의 부족함을 뛰어넘어.
너의 연약함을 뛰어넘어 내가 일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행하신 일이 있어요. 그 일이 과거의 일이겠지만 현재의 일이기도 하고 앞으로의 일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를 도와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도울 것이고 앞으로도 도울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해야 돼요. 나에게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가정에 돌아가면 엄마 역할로 한계가 있어요. 내가 좀 더 좋은 엄마가 되면 좋겠다. 내가 좀 더 자녀를 좀 헤아리면 좋겠다. 그러나 현실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봅니다.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훨훨 날아가고 싶죠. 내 실력을 마음껏 뽐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한계가 있는 거죠. 얼마나 답답해. 그러면서 내 자존심이 바닥이 있고 내 상처가 되어지고 다른 사람이 그냥 평범하게 들려준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아서 속상해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 아닙니까?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의 한계를 뛰어넘어 내가 능력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면 이 행하신 일을 깨달았다라고 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면 끝이냐? 그게 아니라 응답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명해보라. 네가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데 성도로서 증명해보라는 거예요. 너가 성도의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살 것이냐? 그러면서 이드로가 얘기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나님이요,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렸고요. 그리고 홍해를 가르셨고요. 때마다 하나님께서 만나 매출하기를 주셨고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살펴주셨고요. 그리고 정말 목말라 우리가 죽겠다고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물을 내셨어요. 이런 하나님이에요 라고 했더니, 그래, 그러면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하자 그러는 거예요. 함께 예배하자. 오늘 그래서 이드로가 12절 말씀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배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는 거예요. 예배는 작게는 크게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위로부터 내려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여러분, 들어야 돼요. 사람의 말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는지 들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원하고 귀가 열려지기를 원하고 마음이 열려져서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이와 같은 하나님이 권능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가 응답하는 거예요. 어떻게? 찬양으로 응답하고 기도로 응답하고 예물로 응답하는 거예요. 기도로 응답한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귀담아 듣겠습니다.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이 시절을 내가 허투루 보내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직분과 사명과 이 시간을 내가 가볍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를 여러 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 세우는 일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냥 건물이면 참 좋겠는데, 건물을 세우는 것은 그냥 뚝딱 하면 3개월 혹은 6개월 안에 요즘에 짓더라고요. 건물에 대한 교회가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교회, 그리고 함께 사역하는 교회, 같이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그런 교회, 얼마나 어렵나요?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그리고 생각을 같이 공감하고 그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또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해주고 격려가 필요한 사람 격려해주고 하다 보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덧 좀 세워지는 것 같은데 또 쉽게 무너지고. 그런데 여러분 한순간 교회가 무너져요. 진짜 세우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리는데 무너지는 거는 2, 3개월이 채 안 걸려요. 우리 노예도 있잖아요. 큰 교회였던데 갑자기 그냥 쪼개져가지고 힘들어지는 교회들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사람의 말과 생각과 사람의 경험과 방법만을 쫓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 2장 5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께서 심각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야, 내가 지금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네 사명을 붙들지 못하고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지 못하고 너의 가정을 지키지 못하고 너가 행사를 거룩하게 감당하지 못하면 내가 너 아니어도 다른 사람으로 옮길 수 있어. 옮길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동교회가 아니어도 다른 교회가 많다라고 얘기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신동교회야만 해요. 우리 교회 그거 사모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뜻을 이루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받는 이들이 있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회개의 영이 있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치유받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가정들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이런 소망 없습니까? 저만의 소망은 아니고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소망일 줄 압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항상 겸손하게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고백처럼,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도구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성령을 아직도 머물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자로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로, 어떻게 해서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일로, 어떻게 해서든 간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최근에 교회 선교버스를 이렇게 구입하자고 하는데 거룩한 부담을 갖고 계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한결같이 생각은 우리가 작든 크든 같은 마음을 갖자는 거예요. 누구에게 부담을 주고 누구의 큰 짐을 주고 강요를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함께 세워가자는 거죠. 아이도 할 수 있고 어른도 할 수 있고 저기 2층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아이도 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감당하자는 것입니다.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거 아니에요. 누가 한 사람의 실력으로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은혜 주시면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내 실력의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앞서도록, 내 말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 세워지도록 여러분 그렇게 믿음을 따라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여러분입니다. 모세가 여러분이에요. 모세는 과거의 인물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준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전해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쳐있는 것도 잘 알고 세상이 힘겹게 살아가는 것도 알고 가정에서 엄마 역할, 남편의 역할, 아내 역할, 또 자식의 역할 감당하는 것 너무나 힘들고 알고, 시대 속에서, 직장에서, 또 어떤 사회생활 속에서 내 역할이 너무나 부담스러운 거 알지만 하나님이 능력이 되심을 알고 여러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치고 버거워 힘들어서 못하겠다 말하고
힘겹다 말하고 버겁다 말하는데 마침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그에게 행하신 일,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리고 그가 앞으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시켜 주셔서 우리의 지친 어깨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무너진 자아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며 넘어져 있는 자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주님의 은혜의 장중에,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길,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갈 수 있는 거룩한 길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신동교회가 하나님보다 존귀하게 세워지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하여서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직장에서 선한 영향이 끼쳐나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할 때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조금씩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모든 손 기도의 제목 예수님과 함께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하기 전에 예수님과 함께 내가 원하네. 나의 주하신 예수님을 내 몸속에 거듭넣사 주님의 영상 이루소서. 무한한 사랑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모르는 예수 그 형상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남기 내가 원하네. 날 구하신 예수님을 내 지금 건너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을 그 주를 남게 하옵소서. 예수님 남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건너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풍성하고 좋은 것을 날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벅찬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가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히 채워주셔서 이 세상에서 부족함 없이,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이렇게 살아갈 수 없도록 하나님 한결같이 우리에게 복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오늘 힘을 내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이겨내보려 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다시금 제 길로 돌아서서 주의 영광을 보려 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데 하나님,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 작은 정성, 하나님 세상에서 통용되어지는 이 물질,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것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내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 보시어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더욱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11조 예물 드리오니 저들의 창고도 곳간에 차고 넘치는 물질의 복을 채워주시고, 감사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의 삶 속에서 감사 충만케 해 주시오며 생일 감사 예물을 드리오니 내년 맞는 생일까지 건강함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1,000번째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저들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하늘의 뜻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선교 예물을 드리오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는 주의 명령에 준행하게 하여 주시며 비전 예물과 장애 예물과 꽃꽂이 예물과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셔서 하늘의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전달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드려지는 헌금의 목록들 주님께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받아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창조절 넷째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다음 주부터 가을 대신방이 진행됩니다. 여러분 화요일날 1구역, 목요일날 2구역입니다. 그리고 9번 보면 3구역부터 기타 비전구역까지 일정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당회가 있는데 1시간 당겨서 오후 2시에 소예배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특성은 오늘 이번 주는 연합구역 예배로서 6구역, 7구역 함께 특송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필사 오늘까지 서기석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달리기 소그룹 진행합니다. 한시적입니다. 23일 내일부터 저녁 7시 30분에 중앙체육공원입니다. 달리기가 아니어도 걷기여도 상관없습니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목표가 있어야 되겠죠. 월드비전 기부런 행사에 우리가 10월 12일 날 참여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체력을 단련하시고 또 선한 일에 우리의 삶이 쓰임받기를 간구하겠습니다. 남신도 익산연합회 제57회 3차 실행위원회가 27일 날 금요일 날 이리 동부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여신도의 익산연합회 제92회 회원총회가 28일 날 토요일 날 이리 동부교회에 있습니다. 신동 산악회 9월 모임이 다음 주 오후 예배 후에 낮예배죠. 낮예배 후에 오후에 일정이 있는데 아직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확인하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번입니다. 오늘 성교회 담임목사 취임식이 있겠고요. 12번 우리 교단 소식인데요. 109회 총회가 24일부터 26일까지 변산 노소벨에서 진행됩니다. 성총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보 안쪽 면에 보시면은 9월 예배 봉헌 봉사위원 그리고 안내위원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양수 권사님 아드님께서 어머니 권사님께서 생신이셔서 아마도 예배 참여에 차례했는데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더불어서 우리 이양수 권사님도 더 건강하셔서 하나님께 예배자로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랜만에 우리 강용구 집사님 예배 참여하셨는데 기쁘고 반갑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일어나셔서 평화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길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서로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기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하나님 인생을 살면서 지치고 힘겹고 또 때로는 버겁다고 여겨지는 모든 이들에게 내가 너의 능력이 되겠다, 내가 너의 도움이 되겠다, 네가 말하지 못하면 내가 말할 것이고 내가 행하지 못하면 내가 대신 행하겠고 네가 감당할 수 없으면 내가 대신 감당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존귀한 길로, 거룩한 길로, 복된 길로 이끌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가, 그 사랑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하면서 하나님 지키심을 믿음으로 날마다 고백하기를 결단하는 여기 모인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삶의 모든 형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